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두개인이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이 부활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율법에 있는 이제 계대 결혼을 예를 드는 건데 이러한 법입니다. 한 여인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거죠. 7 형제와 이제 그 한 여인이 그 한 사람과 살다가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 문화에 따르면, 당시 상황들에 따르면 여인이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다, 너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을 위해서 다음 형제가 있거든 이 여인을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부활 논쟁을 벌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형의 그 아내였던 그 여인을 그러면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가 또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둘째가 그러다가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셋째하고 또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마지막 일곱째까지 결혼하다가 마지막 그 여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죽었으면 이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취했으니까, 아내를 취했으니까 나중에 부활했다고 하면 그럼 7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을 한 의도 자체가 사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말이 안 된다. 그 부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강요하려고 이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근데 여러분 오늘 일단 우선 이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답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의도죠. 이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성, 내지는 이 인간미 없는, 그러니까 사랑 없는 마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렇게 당해야 했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 이렇게 말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아픔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일단 이 집안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겠냐는 거죠. 뭐 전쟁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요. 뭐 전쟁과 같은 그런 아주
특수하거나 당하기 이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집안이 이 형제를 겪었을 아픔, 그리고 이 여자는 고스란히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일평생을 엄청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부활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더 이상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대를 잇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부활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부활이 말이 돼?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그 제시하는 거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 건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이 땅의 아픔, 그 슬픔,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무슨 마법이나 마술처럼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몸이 어떻게 돼서, 그거가 우리 하나님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있다가 없다가 하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돼요? 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이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주님의 그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 주님 안에서 또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그 고난과 고통에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부활을 선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이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나 이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지만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자꾸 쳐다보고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면요, 이 땅의 물질과 권력에 대해서 절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반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에서도 그들은 뭐를 계속해서 좋아하냐면, 뭘 자꾸 지키고 싶어 하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높은 자리와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즐기면서 땅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좋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높임 받는 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어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시 후면 사라질 이 땅의 서열이나 명예나 재물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가치나 이런 이 세상의 물질이 가지고 이런 있는 그런 그 만모니즘에 오히려 도전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요게 우리나라 언어로는 확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어로 보면 시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시제를 이렇게 근데 요게 딱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고 여기 이요잖아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시잖아요. 뒤에 보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부활을 한 거죠. 이삭은 이미 부활을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살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물론 우리가 부활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죠.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긴 하지만 우리는 영원에 이미 나는 이때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천국을 비유해서 올레든 나넷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써요. 천국은 올 거지만 이미 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건 이제 부활에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여기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 세계는 가치가 달라져요. 뭐냐면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땅의 가치와는 달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의 그 믿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그 믿음 안에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 그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를 해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살아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요. 왜? 나는 이미 부활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유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그 물질 때문에 일단의 이 땅의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갇혀 사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기 있는 거 요거 지켜보려고 요걸로 어떻게든 내가 뭘 한번 사람들보다 하나 더 위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싶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 매이지 않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음에 매이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무슨 영상 하나를 봤는데 되게 그 유명한 CCM 가수의 아버님인데 되게 유명한 CCM, 그러니까 이제 찬양 작곡가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다큐에서. 가족들이 죄 모여가지고 계속 머무를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죄 모였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찬양이에요, 찬양. 뭐, 기타를 딱 들고 뭐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나 이거 부르고 싶어, 이거 불러줘.
찬양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해요. 우리 다시 만난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다하고 끝까지 살고 와라. 근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모두 다 만들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양쪽에 강도를 두고 하신 말씀과 모습들을 기억해 보세요. 죽음에 매이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그 부활한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졌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견디는 믿음과 오래 참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에 믿는 사람들의 걸음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걸음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모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